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저마다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있고요. 이미 그 창시자들은 다 세상을 떠났기에 또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그 무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습니까?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고 크게 자랑합니다. 그 무덤이 때로는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혹연 그 무덤이 발견됐을지라도, 혹연 그 무덤이 지금 있을지라도 그 무덤은 그저 빈 무덤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꼬부라지고 뇌에 지능이 없는 정신박약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올해로 12살입니다. 또래 아이들 같으면 이미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되었을 것인데 이 아이는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맡은 선생님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 학생은 자주 시끄럽게 하고 또 몸을 자주 꼬우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이 학업에 방해를 주는 그런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이 아이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학습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학습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상의하고자 이 아이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그 엄마는 말을 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예, 선생님, 이 아이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특수학교가 있으면 좋은데 특수학교가 근처에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 아이에게 만약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학 가자, 다른 학교로 가자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큰 충격에 빠지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들은 선생님은 얼마 남지 않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4월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각각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가 가진 그 플라스틱 계란을 한번 열어보렴. 아이들은 플라스틱 계란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절반으로 뚝 쪼개지면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 그저 계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숙제를 하나씩 냅니다. 얘들아, 그 계란 안에 생명을 나타내는 어떠한 것이든지 좋으니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그 계란 안에 넣어 오렴. 그래서 학생들은 다음 날
그 계란 안에 여러 꽃들 또 식물들 이런 것들을 생명이 될 만한 것을 그 계란 안에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계란만은 텅 빈 그저 플라스틱 계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바로 문제의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신기하고 또 생명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이 나왔는데 텅 빈 계란을 보면서 학생들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여기에 생명이 될 만한 것을 넣어오라고 했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렇게 빈 플라스틱만 가져왔니?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요. 선생님은 다시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왜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니? 그때 아이가 떠듬떠듬한 그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네, 선생님,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 일이 있은 지 석 달 후 그 아이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이의 그 죽음 앞에 모두 흐느끼는 가운데 그 아이의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 위에는 학생들 저마다 나누어 줬던 플라스틱 계란 19개가 그 관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텅 빈 19개의 플라스틱 계란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에 그 죽임을 당하시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그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하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고요, 어떤 제자들은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처럼 순교의 신앙이 있었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이들은 죽임당할 필요가 없고 토굴에서 동굴에서 그들을 피하여서 유리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자신의 목숨을 겁니까? 거짓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거짓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나는 처형당하지 않겠더라 그러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거짓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순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릴 때에 그 말씀을 하시고 체포당하실 때에 3번씩이나 나는 그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하시는 그때에 다 뿔뿔이 도망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스승이 심지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비겁한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 수수께끼 같은 하늘의 그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그들의 눈에 펼쳐진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지각 변동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그 새벽, 그 아침에 관한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적은 이 복음서, 각각의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인데 그 4개의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잘 적어놓고 있어요. 그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하나같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기준으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44절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에둘러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이 부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이외에도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시는 중에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기회가 될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을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믿었다. 부활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구 첫날 그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허탄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여자 몇 명만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가지도 않았어요. 왜 무덤에 안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무덤에 간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성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검증이 되면 그것을 신뢰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소생 기적입니다. 3번의 소생 기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할 때는 이미 이 나사로의 장례가 모두 끝마친 이후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4일이 지난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도 늦게 오셨노라고 서운한 마음이 이 나사로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가 4일,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후에 나사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곁에 서서 나사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야,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또 그 모습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의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죽음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미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헛웃음 칩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모든 이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듯이 들리고 콧방귀 뀌고 헛웃음 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가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는, 모든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헛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진리로서 믿어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진리로서 그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가르침, 랍비가 가르쳐준 좋은 말씀으로, 좋은 스승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그 모든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그 돌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준담? 또 하나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 무덤은 이 총독에 의해서 봉인되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한담? 이런 염려, 이런 문제를 갖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앞에 있는 돌문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에 무덤 옆에 있는 2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2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온 천사였어요. 그들은 그 천사의 모습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두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사는 오늘 우리들,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들, 찬란한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